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4절 말씀과 요한일서 4장 7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젠가 친구 목사 집에 갔다가 그 책상 위에 있었던 십자가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앞에서 보기에는 평범한 십자가였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살 수 있었던. 근데 뒤에 보니까 그 친구가 정성껏 조각칼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놓았더라고요. 종목이죠. 위에서 아래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조각도로 파놓았고요. 옆에 횡목 그 뒤쪽에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적어져 있었어요. 이것을 팔 때 그 친구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한 귀한 십자가였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그 위대한 말씀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또 하나님 안에서의 서로의 이웃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그 아름다운 상징이 바로 십자가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또 내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있는 귀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예수님께서는 첫째가는 으뜸이 되어지는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 또한 예수님과 서기관 그 대화 중에 나와 있는 말씀이었어요.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제사장들이나 그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그리 칭찬을 많이 하신 적이 별로 없으세요. 근데 오늘 우리가 만나는 서기관은 예수님께 칭찬받았어요. 아마 이 서기관 속에 있는 깊이 있는 신앙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 보셨던 모양이에요. 한 서기관이 주님 앞에 나와서 질문합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모든 계명 중에 우리가 지켜야 하는 첫째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요, 당시 율법학자들이 자주 논쟁을 벌였던 질문이었어요. 예수님께만 했던 질문은 아니라는 거죠. 그 당시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십계명 이외에도요, 이럭저럭 굉장히 구체적으로 되어져 있는 율법이요, 613개나 됐어요. 아주 작고 소소한 것들은 빼더라도 613개나 되어지는 율법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율법들을 지키려고 유대인들이 꽤나 노력들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지키면서 살다 보면은 때로는 어떤 율법들은요, 상충되고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 어떤 것이 더 먼저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들을 주로 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보죠. 안식일인데 아버지가 갑자기 아프게 되셔서 숨이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버지를 병원으로 옮겨야 되면은 그건 안식일법, 아무 일도 안식일은 하지 말라는 안식일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고, 또 안식일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내일까지만 참고 기다리십시오 하면은 부모 공경법이라고 하는 유대 율법을 또 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논란이 생기니까 그 학파에 따라서 이것이 우선이다, 저것이 우선이다, 논란이 되어지고 상충이 되어지는 경우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 율법에 아주 정통한 자라 할지라도 으뜸이 되는 계명은 무엇인가? 무엇에 의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늘 궁금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오늘 서기관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런 질문을 똑같이 한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이 범상치 않고 다른 이들과 다르게 생각되어져서 저 선생님께 한번 물어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을 또 갈등을 한번 풀어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던 모양이에요. 이 서기관이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으뜸되는 계명은 무엇인지요? 율법 중에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은 어떤 것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이럴 때 30절에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세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보다도 더 잘 알았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이건 누구나 다 으뜸되는 말씀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때로는요, 여러분 어떤 그림들이나 사진들을 보면은 이마에다가 경문을 붙이기도 하고 팔목에다가 둘러서 말씀 경문을 가지기도 하고 아침과 저녁에 집에 들어가면서 집 그 문설주에 붙어 있는 그것을 만져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늘 외우는데 그 말씀이 바로 신명기 6장에 있는 이 말씀이에요. 여기는 별명도 있는데요, 이건 쉐마라고 하는 별명도 있어요. 쉐마는 들으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신명기 6장에서 이 말씀 후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마음을 다하고 또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을 경문처럼 마음에 두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으뜸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론도 없어요. 당연히 그럴 것이다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다음에 예수님께서 한 말씀을 더 붙이셨어요. 그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이 본문이 동일하게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거에 대해서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동일하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표현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가운데 표현되어지고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완성되어지는 것이다. 이게 예수님께서 서기관의 질문에 대해서 답해 주신 이것이 바로 첫째 되고 으뜸되는 계명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죠? 뭐 당연한 말을 다 하고 계시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 말씀은 굉장히 의아한 말씀이에요. 받아들이기가 그리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신적인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인간에 대한 사랑, 인간끼리의 사랑이 어떻게 동일한 데에 같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요, 결코 그것은 성립될 수가 없는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에게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는 인간은 무시돼도 돼요. 때로는 사람을 죽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만 있다 한다면은 그것도 가능한 것이 그 당시의 상황이었어요. 우리가 가끔 볼 수 있는 어떤 근본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 의해서 명예살인 같은 거 있잖아요. 알라에게 또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그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그의 민족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것 마땅한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의 사랑이 같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인간에 대한 존엄성이나 인간에 대한 모든 것들이 소멸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들이 그 당시에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였어요. 어찌 보면 그래서 두 가지 이야기를 으뜸되는 계명이라고 설명하시는 예수님의 그 대답을 듣고 난 후에 많은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을지도 몰라요. 어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같은 무게를 가질 수 있단 말인가, 이런 거죠. 며칠 전에 요르단 그 전 비행 조종사가 이슬람 국가라고 말하는 IS에 의해서 화형을 당했어요. 그들의 것은 물론 보복적인 부분도 있었겠지만 알라를 위하여였어요. 이 세상에 알라가 원하시는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는 사람을 납치하기도 하고 폭탄을 터뜨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수많은 이의 생명을 죽이는 전쟁도 알라를 위한 것이고 테러도 알라를 찬양하기 위해서 해요. 그래서 폭탄을 짊어지고 들어가서 자기의 몸을 불사르는 사람도 마지막 그 입술 통해서 외치는 구호는 알라를 위하여 해요. 신적인 사랑을 지극하게 표현함으로 인하여 생명을 무모하게 죽이는 것, 오늘 예수님께 드린 이 서기관의 질문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함께 생각해 볼 이야기를 하는 말씀이에요. 크리스찬 저널리스트 고토 겐지, 참 귀한 사람인데 얼마 전 살해를 당했어요. 신을 향한 잘못된 사랑, 빗나간 사랑, 한마디 더 붙이자면 빛나된 사랑을 보게 되죠. 이건 왜곡된 거예요. 오래전에 이것은 이슬람뿐만 아니라 십자군 전쟁에서 기독교에서 보여줬던 극단주의적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그 모든 것들도 다 용납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사랑의 모습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잘못되고 오해된 모습으로 이웃에게 나타나게 되고 이웃에 대한 잘못된 태도가 나타나게 되어져요. 요즘 그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참 가치 있는 것들이 무시되는 일들도 많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가족은 사랑하지 않은 채 교회만 돌보는 것,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이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를, 남편을 생각하는 것보다 목사를 더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김 목사 말고요. 그것도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꼭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할 때 문자적이고 명제적인 것이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근본적인 신학에서 나타난 알라를 위하여 또 십자군 전쟁만 같은 큰 거에서만 이야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고 구체적이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부분까지도 우리들이 적용해 갈 수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신적인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공동체, 가족 공동체나 물론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일터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때로는 내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하고 우연히 스쳐가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동일한 곳에 놓여 있다고 하는 것은 기독교인으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고
또 그 지침을 주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다시 한번 표현해 드리지만 이웃사랑에서 표현되어지고 이웃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성되어 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죽게 하듯 표현하길 원하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고자 하는 지극히 큰 신적인 사랑의 모습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떨어질 때에 이건 편협되어지고 왜곡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사랑만이 존재할 수 없고요, 이웃 사랑만이 존재할 수도 없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 대답을 예수님께서 하셨을 때 서기관이 듣고 이렇게 대답해요. 3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대답하듯이 한번 같이 읽어보죠. 33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2절 말씀과 33절 같이 읽죠.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이렇게 맞장구를 치는 거예요. 이 서기관이 이 대답을 보니까 그동안 오랫동안 고민하고 있었고 갈등했던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유대교에서 제사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어요? 제사는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지극한 표현이에요. 무엇을 잡아 드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표현하느냐를 가름했던 것이니 이 제사만큼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오늘 이 서기관의 대답으로 보니까요,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더 나으니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법도 제사법도 그 많은 율법들도 다 지키면서 겉과 속이 다른 것처럼 살아가는 유대 신앙의 표리부동한 그 신앙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 마음에 갈등도 많았고 환멸스럽기도 하고 이것이 정말 신앙인의 모습인가 하는 영적인 갈등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속이 시원해진 거예요. 이런 갈등은 우리에게도 있죠. 겉과 속이 다른 신앙, 교회 안에서 다르고 교회 밖에서 다르고 비윤리적이고 돈을 밝히고 성적으로 타락한 목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이럴 수 있지? 장로 권사의 입에서 나오는 험담과 다른 이들에 대한 흉을 들으면서 같이 듣기는 하지만 참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이중적이고 두 마음이고 이율배반적인 모습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뭐고 이웃 사랑은 뭔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저렇게 이기적일 수 있을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저렇게 자기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저렇게 교만하고 자랑만 일삼을 수 있을까? 이런 거죠. 그런 고민 중에 있었던 서기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과 이웃을 사랑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라고 하는 말에 그 속에 있었던 묵은 체증이 확 풀렸던 거예요. 맞아, 그거야. 이건 진정한 신앙이 아니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무시하는 것, 이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야. 이웃만 사랑한다고 하는 것도 진정한 신앙이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결코 분리되어질 수 없는 하나 되어진 것이야.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 안에서 표현되어져야 되고 이웃을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은 완성되어진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가슴 속에 맞장구를 치고 아멘이라 하면서 그 말씀답게 살아가는 지금까지의 고민과 갈등과 의구심이 완전히 풀려지게 되었던 것이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대답이죠. 그 사랑은 둘이 아니요 하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이웃을 충분히 사랑하며 살아가고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온전해집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서기관은 그 말씀을 듣고 옳습니다 하고 맞장구를 쳤어요. 마치
예수님의 말씀에 진리에 대한 반응을 한 것 같아요. 옳습니다. 맞아요. 제 마음속에 그토록 힘겹게 생각하고 고민했던 것들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야 풀려지게 되는 거죠. 그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을 향하여 칭찬하고 계세요. 근데 그 칭찬이 평상시에 칭찬했던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 칭찬이 이런 칭찬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성경을 쓸 때 예수님에 대해서 극존칭을 쓰고 높이다 보니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다른 이를 향한 말씀을 다 반말로 표현했는데요, 예수님은 전혀 반말로 표현하시지 않았어요. 아마도 이 말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표현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습니다. 당신의 말을 들으니, 당신의 모습을 보니, 당신의 마음을 보니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에 참 가깝게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셨을 거예요. 당신의 삶이 참 진실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그것을 향한 갈망이 있군요.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의 신앙의 실제적 출발이 어딜까? 그건 그리스도의 말씀에 반응하면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어찌 보면 그것은 바로 교회이고요, 어찌 보면 그것은 우리이고요, 그리스도인.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우죠. 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인들이 교우들 간에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훈련하죠. 그래서 때로는 어쩔 수 없이 참아야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해야만 되는 그 모습으로 내 자신을 갖고 가보려고 애를 써 보기도 하죠. 그렇게 신앙 공동체 안에서 훈련되어진 이 모습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일터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 사랑이 나타나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수평적으로 나타나고, 수평적인 이웃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은 완성이 되어진다고 우리는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지극한 관심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가장 귀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애써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를 다니는 이들, 그리스도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가져야 되는 귀한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는 때때로 나태함과 안일함이 있고, 세상살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참된 진리에 대한 관심에서 멀어져 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서 동떨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그 약한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좋은 잡지가 있어요. 예전에는 참 많이들 읽었는데 요즘은 다른 좋은 잡지가 있어서 자주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 이런 설문조사를 했어요. 요즘 교회 다니는 교인들에게, 신앙인들이겠죠,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조사해보자 해가지고 그 주제를 가지고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신 교회 다닙니까? 그럼 교회 다닌다고 하면은 이렇게 물었죠. 그리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묻고, 똑같은 설문인데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이라고 표현을 하게 하고,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은 자기는 그 종교가 없다고 표현하게 하고, 그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둘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조사해 본 거예요. 객관식이 아니라 주관식이었어요. 주관식 질문은 지금 당신에게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였죠. 리더스 다이제스트 기자는 이런 기대를 했대요.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고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관심이 있을 것이다. 복음에 대한 관심이 있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 사랑을 베풀며 살아갈까에 대한 관심, 어렵고 힘겨운 자,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마음 둔 이들에 대한 관심들이 그 마음속에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조사를 했어요. 하지만 그 결과는 예상 밖이었어요. 1위, 제일 많이 나온 대답은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는 법. 2위, 피곤을 느끼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방법. 3위, 어떻게 하면 재산을 잘 증식할 수 있을까? 4위, 새로운 피임약은 얼마나 안전할까? 5위, 지혜로운 쇼핑. 물론 미국의 이야기예요. 우리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많이 다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리더스 다이제스트 기자는 이 설문을 보고 난 다음에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요즘 교인들에 대해서 이런 규정을 하게 된 거죠. 교회를 다니는 대부분의 사람도 비신자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뚱뚱하다고 생각하고 건강에 대한 불안감으로 지쳐 있으며 좀 더 많이 가져야 하는데 나는 아직도 부족하다는 생각에 늘 만족감이 없고 성적인 것에 관심이 많으며 나는 예쁘지 않아 관리가 필요한 사람이다 라고 믿고 살아간대요. 속으로 우리 교회 와서 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예뻐요. 여러분 멋지세요. 그렇게 믿으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제가 사람을 보는 눈이 조금 있거든요. 사람은 나이가 들면은요 조금씩 쭈글쭈글해지는 게 당연해요. 몸도 약해지는 것이 당연하고요. 그게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저도 50이 이제 넘어가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몸에 나타나요. 뭐 여러분도 얼마든지 느낄 수 있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그것은 어찌 보면은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제 아버님이 보청기를 하시게 됐어요. 벌써 여러 해 되셨는데 안경을 쓸 때와 보청기를 할 때는 사람이 받는 충격이 조금 더 크대요. 그래서 보청기를 하러 저랑 같이 갔는데 좀 조마조마했어요. 아버님이 좀 마음이 어떠실까? 우울해지시나 않으실까? 염려가 됐어요. 제가 보청기 하시니까 좀 어때요? 잘 들리세요? 이 물어봤더니 아버님이 가만히 있다가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제 아마도 세상 소리 조금 덜 듣고 하늘의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가라 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저에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움 속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를 듣다 보면은요, 그게 나를 우울하게 만들기보다는 그 속에서 더 영적인 것, 더 귀한 것, 가치 있는 것을 찾아갈 수 있는 안내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겉이 문제겠어요? 속이 문제죠. 그렇죠. 겉사람을 가꾸는 것보다 속사람을 아름답게 지켜가는 것이 더욱더 소중한 일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저는 아침에 가끔 면도를 하면서 거울을 물끄러미 바라봐요. 그러면서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이렇게 한 번씩 보죠. 제가 그렇게 왕자병에 걸린 사람이 아니어서 거울 보면서 야, 참 멋있다 이렇게 감탄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오히려 그보다는 거울 속에 비친 제 자신이 이렇게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는 하지만 적어도 목사로 참 진리를 걷는 사람인데 진리를 걷는 사람, 진리의 길을 걷는 사람다운 맑음이나 또는 청정함이나 또는 영혼의 푸근함을 발견하지 못하고 또 목사의 얼굴로서 다급하게 온 교우들에게 안정함을 줄 수 있고 편안함을 줄 수 있는 넉넉한 모습이나 사람의 마음을 푸근하게 감싸 안을 수 있는 그런 표정은 때로 발견할 수 없이 그 50대 중년이 가지고 있는 세상살이에 지친 피곤함이나 고집스러움들, 때로는 볼품없는 모습이 제 눈에 이렇게 제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지기도 해요. 그땐 좀 속상해요. 그러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마치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예수님께서 배고프신 김에 찾아와서 열매 좀 먹으려 했는데 열매 하나도 없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내 모습이 그런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을 이렇게 한 번씩 해볼 때가 있어요. 왜 이 지경이 됐을까 생각하다가 제 마음속에 우울해지기보다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서 이웃을 더 사랑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 얼굴은 환해질 수밖에 없고 내면 속에서 우러나는 그 모습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표정은 더 안정되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기쁨과 소망은 더 많이 가득해지다 보면은 우리의 얼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 속에서 완성되어 가는 좋은 모습이 있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도 한번 남자분들은 면도를 하시면서 여자분들은 화장을 하시면서 여러분의 얼굴을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떤 것이 보여지는지. 속이 겉으로 드러난다 하면은 내 안에 정말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 마음을 다시 한번 품고 나의 곁에 있는 가족뿐만 아니라 조금 멀리 있는 이웃들까지도 내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이 지극한 사랑으로 더 사랑하고 살아가는지를 가슴에 다시 한번 담을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이 이를 증명해 주고 있어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대요. 하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인간적인 지극한 사랑이겠죠.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 오늘 요한일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본 듯한 그 느낌을 가질 수 있게 된다고 축복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18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 사랑은 두려움까지 다 쫓아내는 신비한 힘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표현해 주고 계세요. 이게 오늘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 안에서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가르쳐 주고 계시네요. 오늘 말씀에 잘 어울리는 찬양이 있다면 아마 이 찬양일 거예요.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를 원하면은 우리는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일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칭찬받은 서기관에게 하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도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직 한 가지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어요. 그건 바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게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사랑 안에서 표현되어지고 이웃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어질 때에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진 거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함으로 하나님 나라와 좀 더 가까워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솔직히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줄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가 하는 것에는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늘 점검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이죠. 하지만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십시오. 흉내를 내면서 살기에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사랑의 길을 걷다가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열린 문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주님,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서 서기관처럼 우리의 민낯, 우리의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중적이 아닌지요? 우리는 표리부동한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겉모습만,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겉모습만, 그렇게 살고 있는 빈약한 영혼의 소유자는 아닌지요? 하나님,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신을 다시 한번 도전하고 격려합니다.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이웃 사랑 안에서 표현되어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해 갈 수 있는 아름다운 영혼, 아름다운 믿음의 소유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간 서기관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대답에 함께 맞장구를 치면서 응답하고, 이 세상에 올소이다 아멘 하면서 열린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